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게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살과 피도 그렇고 생명의 떡도 그렇고 그냥 광야의 만나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광야의 만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 안에 오셨다는 말은 광야의 만나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려야 사니까.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오셨다. 광야의 만나로 오셨는데 그것의 의미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만나인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고 그게 살과 피다. 그러니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내 살과 피가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이 생명의 떡을 먹어서 나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 죄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뭐라고 가리키는 거냐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분리가 됐을 때 그것을 죄라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그 말은 너희가 나하고 분리가 되었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내가 너가 되지 않았어, 그 말이에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안에 들어가 너가 내가 돼야 되고 내가 너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죄가 없을 텐데 네가 내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죄는 밖에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하나가 됐느냐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그거를 딱 보고서 이제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가 한 만큼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 또 천국에 간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게 더 크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더 크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잃어버린 딸을, 자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마음이요, 부모가 더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잖아요, 누구를. 그러면은 부모는 평생 못 살아요. 평생. 자식 잃어버리면, 어릴 때 잃어버리면요, 평생 가슴에서 기쁨이 기쁨이겠어요? 먹는 마시는 음식이 맛있는 거겠냐고요. 못 산다고요. 그 잃어버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이가 죽었으면 그냥 가슴에 묻어버리고 끝나면 되는데, 잃어버리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살아있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이에요. 실종된 사람의 부모가 더 슬프겠어요? 실종된 아이의 그 부모가 더 이렇게 슬프겠어요? 죽은 아이의 부모가 더 슬프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우리나라도 배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배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죽고 그랬는데, 아이들 그 몸이 없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배 속에 들어갔으니까, 배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유실됐으니까, 이제 몸이 뭐 고기가 먹었는지 뭐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없어진 아이들도 있고, 또 어디로 가서 흘러가서 이제 고기 밥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아직 찾지 못한 아이들, 또 시체를 찾은 아이들도 있다고요. 근데 텔레비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이제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시체를 찾아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그 부모들에 대해서 자기 아이가 실종된 그 아이의 부모는 막 부러워하는 거죠.
당신 아이는 그래도 시체라도 찾고 이렇게 있지만 내 아이는 어디 있는지, 지금 어디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지금 그 몸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명절만 되면요, 무슨 절기만 되면, 또 그 죽은 날이 되면 그 부모들은 집에 못 있습니다. 그 바다로 또 나가요. 바다에서 한없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시체를 못 찾은 그 부모들은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냥 아이가 어릴 때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지도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에 살아있을 건데 얘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이게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살질 못합니다. 그거는 평생 이 한을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에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작 가출을 하거나 아니면 잃어버려서 어딘가 사는 아이는 부모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안 그래요. 부모들은 잃어버린 아이를 찾을 때까지는 자기의 인생이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찾을 때, 우리를 구원할 때에 그 구원할 때까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구원받기를 마음에 갈망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더 우리가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이거를 갖다 잘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에게 잘 전달해서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마음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는 게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진짜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사랑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을 사람들이 모르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막 혼내실 거야. 막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 율법적으로 만나면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하시는 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돌아오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탕자가 나갔을 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럼 탕자가 그냥 막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돈이 딱 떨어질 때쯤 돼서 고생하기 바로 전에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좋겠죠. 그런데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돼지랑 같이 먹으면서 고생하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빨리 가서 찾아오면 되는데, 하나님 이야기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찾아왔다 이러면 더 좋았을 텐데 고생하는 거를 그냥 두었다? 뭐겠어요? 그게 징계죠. 그게 징계라고요. 거기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사생아들에게 하는, 하나님은 사생아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아들, 딸들에게는 꼭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은, 그 징계라는 단어가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단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탕자에게
그 탕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탕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돼지랑 같이 먹으면서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는 이유는 탕자가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징계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고 계시다.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우리를.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 안타깝게 생각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그토록 갈망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버림당할 사람 없습니다. 그것만 알게 되면, 그죠? 그것만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버림당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아.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하질 않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데도 안 하려고 그래.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고 그러면 그것이 내 살과 피가 돼서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면 그게 천국이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돼.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거부해. 자기가. 예수님은 우리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먹으려고 하질 않아. 자기가 빼싹 말라가는데도 안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구원 받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갈망하신다는 마음만 알았다면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가 조금만 먹기만 하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 구원받았을 텐데 먹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먹었다가도 뱉어버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아무리 증거해줘도요, 뱉어. 먹고서 또 뱉어버린다고. 그럼 무슨 수로 살과 뼈가 되냐고. 그게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살과 뼈가 돼야 되고 그의 살과 피라고 그러는데 그걸 먹으면 무슨 수로 그게 되냐고. 그게 자기가 뱉어버리는데, 계속 뱉어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을 좋아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양하고 소거든요. 양하고 소는 되새김질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꼭 양하고 소를 가져와라 그러는 게 그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되새김질하니까. 되새김질할 때 소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계단 밑으로 못 내려간다 그랬죠? 넘어질까 봐. 왜냐면 의장통이 여기 가슴에 있는데 여기 의장통이 밑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려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쏠려가지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밑으로 못 내려가요. 무서워서. 이 소는 항상 계단 위로만 올라갑니다. 계단을 놓으면은요, 계단을 밑으로 못 내려가고 소는 계단 위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소는 이게 넘어지니까 앞 의장이 4개가 돼가지고요. 의장이 4개라 이게 쏠려서 앞으로 쏠려가지고 넘어질까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만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위만 바라보는 거지. 이 소는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동물, 이렇게 정한 동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부정한 동물들은 땅바닥에 기어다니거나 땅에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는 거하고 아래를 바라보는 거하고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거든요. 사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되새김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사람. 근데 소가 위장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4개입니다. 그러면 몇 번을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4번 이상은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일부러 녹음을 하고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다고 했는데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러면 안 잊어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얼마큼 했어요? 소만큼 했나요? 소가 몇 번을 되새김질했다 그랬어요? 4번을 되새김질한다니까. 그렇게 해야
물처럼 돼가지고 1번 의장, 2번 의장, 3번 의장, 4번 의장 이렇게 내려가서 나중에는 물처럼 돼서 소화가 다 돼서 이게 섞여버린다고요. 그게 소라고요, 소. 여러분. 그러니까 양과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그런 동물들을 정한 동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냐면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돼야 돼요.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저도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해요. 저도요. 말씀을 한번 증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합니다. 제가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또 한번 되새김질하고 또 아는 말씀도 또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해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되새김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 자신도 이 속에서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계속 풀면 속에서 샘물이 계속 솟아나오잖아요. 우물이라는 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계속 솟아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계속 퍼야 되는 거예요. 계속 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솟아나와요. 말씀이. 그러니까 되새김질하고 속에서 말씀이 계속 솟아나오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 말씀 한번 들으면 자기가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듣고 끝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걸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을 들으면 이거를 되새김질해서 내 속에다가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고 뱉어버린 거죠. 한 번 듣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살과 뼈가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는 부정하다. 너는 부정하다. 네 속에 말씀이 너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살과 피가 되는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가 하나가 될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여러분과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이 돼요. 말씀과 하나 되면 뭐 다 좋은 건가요? 말씀과 하나 되면 그 사람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과 하나가 안 되면 너는 말씀을 뱉어버린 자가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짓밟는 자가 된 거야. 개나 돼지가 된 거야. 그럼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긴다고요. 자기가 말씀을 거부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거부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뱉어버렸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라고 얘기해요. 계속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렇게 우리 제공을 하고요. 교회에서요. 자꾸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니까. 그래야 의로운 거니까. 자,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 이게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요한복음 6장에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해요. 가룟 유다는 마귀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마귀예요. 팔았다고요. 마귀가 됐어요. 그러면 지옥 가나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팔았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 성경에 보면 누가 자기를 팔 것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여기에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럼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았네. 그러면 여러분 봐요. 태어날 때부터 이놈은 나를 팔자야. 팔자가 그래. 이거. 팔자가 이놈은 나를 태어날 때부터 나를 팔자야. 팔자 자체가 그래. 정해진 거네. 이렇게. 그러면 억울하잖아.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예수를 팔자니까. 팔자가 그렇게 된 거니까. 예? 억울하잖아. 이미 정해졌네. 예수님은 다 알고 있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니까 어떻게 해? 자, 성경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제 알려준다 그죠? 성경 알려준다. 성경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의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들 눈으로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 이 나쁜 놈,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예수를 팔아먹어.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정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다겠잖아. 그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자인지 처음부터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해야 돼? 팔려야 되니까. 예수가 팔려야 되니까. 은 30냥에 팔려야 되니까. 그게 이미 정해진 구약의 약속이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가 팔려야 된다. 나와요. 팔려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팔아야 돼. 근데 누군가 팔아야 되는데 누가 팔아야 될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 아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처음부터 정해진 거야. 처음부터 알아, 하나님은. 왜?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다, 또 상상을 한다, 이제. 가룟 유다가 원래 인간성이 원래 팔놈이었는가 봐. 저건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왜? 보면은, 참, 저거, 야비한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 보면, 참, 저건 딱 보면 싹수가, 아유, 노라네. 뭐 이런, 딱 보면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는가 보다. 그래서 팔자니까, 팔자가 원래 그러니까, 정해진 거야, 이 사람이. 딱 12제자 중에 한 놈을 갖다 정해놓은 거야. 이게 팔자다. 그렇게 가룟 유다를 정해놓고 팔게 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생각은 가룟 유다의 성격상 아마 이 사람은 팔 정도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인간성이 그런 것이었거나 이미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가룟 유다 같은 놈이니까 팔 거야, 이렇게 팔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유다가 유다니까 팔은 거예요. 유다니까. 예수님은 유다를 부른 거예요. 유다는 자기를 팔아야 하니까.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요셉을 판 유다. 구약에, 창세기에. 요셉이 팔려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거든요. 미리 팔아놔야, 그래야 요셉이 가가지고 애굽에서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팔게 된 거예요. 구약에 우리 요셉을,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팝시다. 죽이지 말고 팝시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자기 동생을 애굽에 팔아넘긴 자가 유다란 말이에요. 다른 형제는 죽이자 그랬고, 어떤 형제는 땅속에다 집어넣고 이랬는데, 유다는 팔자 그랬고요. 나중에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했겠죠. 후회하니까 나중에 베냐민을 갖다가 데려오라고 했을 때,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베냐민을 이제 은잔이 발견돼서 베냐민을 거기다 잡아놓고 있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작전상 그렇게 한 거야. 자기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보려고.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귓속말로 누가 얘기해요? 유다가 얘기합니다. 유다가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붙잡아 놓으시고 이 베냐민을 풀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지 내가 다 압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옛날 요셉이 팔려서 갔을 때 요셉의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유다는요, 자기 동생 베냐민이 여기에 잡혀 있으면 자기가 무슨 수로 아버지를 만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랑 내가 약속하고 왔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내가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내가 약속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아이를 놓고 내가 혼자 돌아갑니까?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이 유다가요, 아버지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자기를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요셉한테요. 그 스토리 아시죠? 그때 요셉이 울면서 자기를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그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형들, 나를 여기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당신들을 이 시대에 구원하고자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형들과 요셉은 지금 뭘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죽죠. 이해가 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가룟 유다가 팔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는 팔아야 죽죠. 그래야 인류가 구원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랬을 때 가룟 유다가 그러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가룟 유다는 살아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는 데까지만 예수를 넘겨주고 자기가 스스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것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팔아넘긴 거나.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베드로는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를 위하여 찾아온 적도 있단 말이에요.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거기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다면 예수님은 일부러 가룟 유다만을 위하여 찾으러 왔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팔았어야 한다. 왜? 구약의 유다도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았어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죽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예수님은 알았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유다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유다가 그 일을 해야 성경이 완성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마귀 짓을 하는 게 누군지를 처음부터 알았다. 자기 가족들하고 백성들하고 나누어서 죽이는, 나누어서 팔아버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그게 유다여야만 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그 죽음으로 다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의 태도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 팔아 제끼고 자기의 그 의로움에 도저히 이 상처난 것이, 자기의 의로움에 상처난 것이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는 율법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럼 못 견디겠으면 못 견딘다고 울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계속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처럼 그가 죽어버렸다면 너무 못 견디어서 죽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죽을 정도로 못 견딜 정도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 거야? 율법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율법에 능통한, 율법적으로 잘 지켜내려고 생활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의 도둑놈과 살인과 간음자가 어떤 사람이라겠어요? 율법주의자라겠죠. 그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라겠죠. 간음자, 도둑놈, 살인, 그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라고요. 그는 율법주의자였고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 근데 자기를 돌아볼 때 죄인 중에 괴수야. 간음자고 살인자고 도둑놈이었다.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에요? 도둑놈입니다. 왜요? 도둑놈, 살인자, 간음자, 그게 누구니까? 예수를 팔아 넘기는 여러분과 저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우리를 대표해서 있는 자예요. 문제는 그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뱉어버렸기 때문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재판해버린 거죠. 율법이 무서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바라보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를 율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못 견뎌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죄지면 막 못 견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되거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못 견뎌서 율법적으로 자기가 조금만 죄를 지면 막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못 견디니까. 그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 율법적으로 어떻게 내가 예수를 팔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그만큼 율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3번 부인하고서 도망갔죠? 그리고서 어떻게 됐어요? 뭘 받았다고? 우리 뭘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뭘 받는다 그러잖아. 뭘 받았어요? 베드로가 뭘 받았어?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온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은혜라고 그런다고. 그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선물 예수님이라고 우리한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찾아가? 어디 있다고? 하나님 어디 있다고 찾아다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를 받은 거야. 베드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성경의 참 스토리가 참 희한해요. 요한복음 6장에 이 스토리에서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오는 이 스토리에 베드로가 같이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그죠? 네. 둘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둘 다. 둘 다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율법적인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는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보면. 그죠? 네. 그러니까 둘 다 율법적이었는데요.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여기서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다 보면은 두 관계는 어때요? 둘이 두 명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라는 거죠. 그럼 어떤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베드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한 짝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일부러.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얘기했다면 부인하겠어? 3번씩이나? 그 이후에 부인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다. 너희가 육적이니까 예수를 팔고 예수를 죽이는 거지. 우리가 육적인 삶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고 육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를 뱉어버리고 예수를 죽이는 거고 예수를 부인하는 행동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가 가룟 유다가 누구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냐면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팔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은,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면 팔자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말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쭉 뒤에 나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야 되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돌아와서는 누가 은혜를 받아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베드로가 돼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니까 누가 돼야 돼? 베드로처럼 돼야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 된다는 것은 베드로가 훌륭했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훌륭해요. 네.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가 돼야 되고 구원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되는 역사. 그리고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자고 예수를 팔 자인데, 근데 베드로처럼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이 말씀이 레마라는 이 말씀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모습들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뭘 더 이상 찾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죠. 왜냐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교회를 세우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뱉어버리고 자기는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된 그것이 교회가 돼서 우리가 모이는 우리가 된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거부했다. 그러면 자기의 생명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여 살겠습니다. 말씀 뱉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팔아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여러분의 살이 되고 여러분의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여러분 자신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그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 된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말씀과 분리가 되면 죄인이다.
말씀과 하나가 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뱉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씹어 삼켜, 그래서 여러분 속에 되새김질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